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 여정은 정말 긴 고난의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한 바울이 계속해서 거쳐 지나가는 장소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고스, 로도, 바다라, 수리아, 두로, 돌로마이, 가이샤라. 거기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별로 그렇게 주목하고 지나가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 우리의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지명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지명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지명들 속에서 우리가 그 지명이 의미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한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지구의 반대편을 가는 건 요즘은 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여러분 지금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려면은 보통 한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쉬우세요? 힘드세요? 쉬워요? 힘드시죠? 네. 어느 쪽으로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 들어볼까요? 네, 힘들죠. 되게 열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게 마음이 좀 늘상 타는 건 아니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려서도 한참씩 외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항에서 받는 입국 심사라든지 걱정도 되고 이런 게 사람이 여행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잖아요. 그 열 몇 시간 여행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게 우리들이죠. 아무리 지구상에서 먼 남미의 끝에 간다고 해도 하루를 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개 지금 지구촌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는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여러 번 환승을 해서 가야 되겠어요, 이런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 최단시간에 가야 돼, 이러면 아마 지구촌 어디라도 하루를 넘게 걸려서 가는 일들은 별로 없을 것인데, 여행하면서 우리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가면 다 그냥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그리고 또 옮겨 타는 것도 다 메트로 타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BMW 타고 다니면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BMW 뭔지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다니는 게 BMW래.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다니려면. 여러분 다 BMW 타시죠? 근데 하여간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그 정도가 아니라 다 진짜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용했을 최고의 운송수단이라고 한다면 나귀 정도, 이 정도일 텐데, 그 당시에 여행을 하는데 배 타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괜찮은 배를 타도 너무너무 바다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흔들흔들. 별로 안 힘드세요? 예, 모터가 달린 낚싯배 같은 것만 타도 바다에서 저는 아주 속이 다 뒤집어지던데, 항상 그 배를 타고 도보로 여행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항구를 하나 나가려고 해도 긴 거리를 걸어가지고 하루에 갈 길인지 이틀 3일이 걸릴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오늘날과 같이 무슨 포장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길에서 만날 위험이 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면 그 배는 다 오늘날로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낚싯배, 아주 후진 것보다도 훨씬 후진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냥 바다에 뜨는 정도인 거지. 그거 오늘날이라면 그거 타고 바다로 나가라면 다 겁나서 못 나가게 생긴 그런 거 타고서 다녔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길게 고스, 로도, 바다라, 수리아, 두로, 돌로마이 이런 데를 거쳐가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 여행인데 바울이 거기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길래 도대체 이 길을 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길 끝에 도착하면 바울이 경험하게 될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뭐 아주 거기 가면 잔치가 벌어지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가기가 힘들 길인 건데, 이 어려운 길을 걷고 배 타고 힘들게 그렇게 가는데 끝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한 7일을 지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면 고통당한다는 걸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 말려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에요. 근데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의 띠를 가져가더니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묶고서 한다는 얘기가,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이띠 임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좋은 소리라고 하는 걸 하나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의 반응이 뭐라는 겁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슨 환영 파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결박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울면서 막 바울을 말립니다.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울면서 바울을 말려요.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게 궁금해지죠. 저절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곳을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곳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의 메인 까닭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에 매여서, 즉 성령이 그를 꽁꽁 묶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아까 들은 이야기하고 좀 뭔가가 상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이 7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금 예언을 해주기를 이띠 임자가 이렇게 묶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니, 같은 성령이 바울을 매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계속 말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성령의 사인이 서로 달라요. 그죠? 이 성령 저 성령이 다른가 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아무것도 아닌 게, 바울은 두 가지 사인을 다 받은 거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는 너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게 아니야. 너는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곳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에 제자들이 똑같은 것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차라리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길이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라고 하면서 말리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나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막상 그 길이 고난의 길로 바뀌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너무나 참 마음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개척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신 것도 아니고 한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 도와서 그렇게 자원을 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 뭐 개척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와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전도사님 일 시키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개척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사례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예요. 책정하기는 한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 사례를 제대로 못 드렸대요. 그렇게 얼마 동안 못 드렸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그 사람의 퇴직금을 주라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주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사실이 막 교회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느 사이 교회가 직장이 됐어요. 교회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기 사업하는 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업하는 이게 사업장입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월급 받으면서 있는 일꾼입니까? 생각이 갑자기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한국교회가 쑥 흘러가 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과거에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지만은 신문에다가 교역자가 무슨 뭐 교회 내에 무슨 노동조합이니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언제부터 사역이 이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노동으로 이런 일을, 그런 사람 필요 없죠, 사실은요. 네? 교회 사역이 이게 사명이 아니라 직업인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인데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들어가서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에 매여서 목숨을 걸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던 바울과 오늘날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온전하게 대우를 못 해준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 접근부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서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어려움 중에도 목숨을 걸고 가고 싶었던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받았어요.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여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의 고백하고도 매우 잘 어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비록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런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시편 122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될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길을 향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다가도 어려움만 오면 등 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그죠? 네, 할렐루야. 나라를 사랑하시죠? 예,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자주자주 나라의 진짜 전체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등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 별로 친하지 않던 두 사람이 우연히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평상시에 별로 안 친한데 긴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되었대요. 긴 거리를 여행하니까 둘이 동행해야 되는데, 여행길에 동행해야 되는데 좀 가까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긴 여행길을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같이 가던 길에서 우연히 한 길에서 한 사람이 한 보따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보따리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보따리를 열어봤더니 그 보따리에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진귀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복의 형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보따리를 주었으니 이제 남은 여행은 편안해지겠구만. 돈 좀 쓰면서 좀 편안히 다니세.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따리를 주운 사람이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아니, 형제라니?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피 한 방울도 섞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왜 형제야? 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우리야? 나하고 너하고 엄연히 다른데 이 보따리는 내가 찾은 거지 네가 찾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보따리를 혼자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껄끄러워졌어요. 그래도 일단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오면서 도둑놈 잡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갑자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그렇게 달아나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잡힐 때쯤 되니까 이 보따리를 메고 도망가던 사람이 여보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함께 도망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더래. 우리라니 훔친 것도 네 놈이고 당해야 될 도둑놈도 넌데 왜 나보고 우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연합했다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로 쪼개지고, 이합 집산을 그냥 그대로 자주자주 반복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런 말이죠.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거액의 연보를 전해주러 그 핍박이 있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진실로 사랑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동족을 향한 사랑은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심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 바울이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들고 가고 있어요.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하나 더 있는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 돈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사도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을 해왔지만은 자기 동족에게 이왕 도착하는 그 김에 그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이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이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변절한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는 그런 명령서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가고 있던 길에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이나 또한 그 모든 신앙적 관습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획책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유대교에서 변심하게 만드는 이단의 괴수,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슬람 사회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서운 핍박과 테러를 당합니까? 그런데 그 당대 세계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유대교인들이 있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거죠. 그냥 바울이 지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건 그냥 수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 위험이 그와 같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토록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자기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유일한 최고의 선물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자기 민족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은 복음밖에 없다는 확신을 그가 가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울의 정신이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서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마지막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구제연금을 전달할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을 시켰어도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도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친히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들의 교회 사이에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율법적인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그 유대 사회의 여러 그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방인 신자들, 즉 율법적인 이런 그 생활의 습관이나 태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적 관습과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그냥 자연스러운 이방의 습관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몰려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생각해 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왜 이런 게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바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파라는 얘기인데, 베드로파가 생긴 이유가,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사도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 세계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했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외식을 행하기도 해가지고 바울이 막 공격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당시에 그런 그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한번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열려가지고 그곳에서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방인 교회와 하나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갈수록 갈등 구조가 커지는 것을 본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국 지속적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되었던 것이고,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확실하게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 교회를 포용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관용과 사랑을 드러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의 방문의 목적은 그대로 완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의 모든 목적은 이루어졌고, 그 교회와의 만남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의 사도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하나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꼭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될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돕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또한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이 길을 생명을 걸고 걸어갔어요.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꼭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야 될 그런 까닭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해 줄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자 행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다르고, 다윗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니엘이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각자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꼭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꼭 가야 될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종들만이 그 길을 완주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함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이 모든 사명이 맡겨진 것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그 복음은 또한 충성된 증인들에게 전하라고 맡겨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길을 완주하는 데 꼭 필요한 자세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가까운 분들을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 주어도 기뻐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화딱지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양대학에서 교육공학과라고 하는 곳에 교수로 계시는 유영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쓴 끈기보다 끈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그냥 이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일에 끈기를 발휘할 줄 알아야만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의 글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바울이야말로 이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그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어요. 복음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만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종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아까 고백했어요.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끝에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 인생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경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